6월 24일 수요 3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직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도와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곳을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돌아볼 때에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전쟁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어서 이 세상 그 어느 곳곳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지 증거될 수 있도록 만천하에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경에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하지요. 그로부터 약 40년 전부터 멸망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실 것이며 유다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릇된 신념을 깨뜨리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도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악한 행위를 합니다. 과부와 고아 같은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는 와서 또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지냈죠.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호통을 치라고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라는 말씀이지요.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당시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 문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 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기 위해 드나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길이라는 것은 길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된 이 히브리어 데레크는 우리가 다니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상징적으로는 인생의 어떤 행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방향성이죠. 우리가 어느 길로 행하는 거죠. 말씀의 길로 행하는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아니면 이방신을 향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바르게 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타브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히브리어의 동사형인데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말씀에 보시면 7번을 그렇죠. 창조를 하시면서 좋았더라, 쉼이 좋았더라 7번을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선과 악 할 때 선이고 복과 화, 재앙을 의미할 때 복과 재앙을 할 때 복을 의미하고 또한 형용사로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의 동사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이곳,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데레크는 삶의 방식, 어떤 방향성을 의미하며 행위는 삶의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삶과 행위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야타브는 선, 그리고 복, 그리고 기뻐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토브의 동사형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인생의 길과 행동을 선한 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길과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게 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이 거짓말, 그러니까 속이는 말인 이유는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입으로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해도 여호와의 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들이 따라야 할 선한 길과 행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라 성전에서 자기들은 예배드린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밖에서는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6절과 7절에서 설명하십니다. 5절과 6절에서 설명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그러니까 선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인간과 인간관계,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 바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한 이 반대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에 대한 것입니다. 공의라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부합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른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웃들 사이의 정의를 행하며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정의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이것은 무엇이? 이것도 정의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정의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공의에 관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행하면 영원 무궁토록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들이 따라야 할 선한 길과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 이웃 간의 정의를 확실히 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사회적인 약자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약속의 땅 이곳에 흘리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의, 수평적 이 관계와 공의, 수직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길과 행동은 사회적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이런 선한 길과 행위를 따르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서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성전에 대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명령과 약속의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약속을 선포해서 알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부르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제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언약의 의무인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채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언약의 복인 안전과 평강이 자동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의무인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비로소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임재 속으로 들어와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은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행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회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한 이방신을 쫓으면서 예배하는 시간에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말씀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내 주께 빌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살리리.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